설교 말씀 있는데 낭낭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2003년 12월 19일,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운전 중에 우연히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어요. 그날 오후 4시 동작대교 중간에서 어느 비정한 아버지가 자신의 6살 난 아들과 5살 난 딸을 한강에 던져 죽게 하였다는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잠든 상태였고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 채 죽임을 당했어요. 이 아이들이 한강에 던져져서 받게 될 충격, 공포, 고통, 일이 어떠했을까요? 그 뉴스를 들은 날은 종일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뉴스에서는 그 아버지가 정신질환이 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앞다퉈 분석을 내어놓았지만 그 아버지의 인터뷰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 그런 정신질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은 이랬어요. 기자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비정한 아버지는 살 길이 막막해서 그랬다고 답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그럼 왜 같이 죽지 않았습니까?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서 자살은 못해요. 라고 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당황한 앵커는 기독교인이라면 살인은 해도 괜찮으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살인범은 더욱 기가 막힌 답을 합니다. 살인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살인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전화 왔는데. 집사님 전화요. 집사님 되게 중요한 타임인데. 살인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자살은 안 되고 살인은 된다. 자살하면 용서받을 수 없고 살인은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비정한 아버지는 그가 원하는 대로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 비정한 아버지는 그저 쉽게만 편하게만 구원을 얻으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심판만 어떻게든 피해보겠다는 그런 태도로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한 얄팍한 꼼수, 정당하지 않은 편법으로 하나님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쉽고 편한 것만을 선호하는 넓은 문, 넓은 길이 멸망에 이르는 길이니 그리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의지해서 요행이란 말 뜻을 아세요?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깨고락질 어떻게 밟은 거야. 무슨 도박하는 거랑 비슷해. 요행이 용서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모욕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알고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만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도에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을 전하게 된 이유는 지금 교회의 구원론이 얼마나 편협하게 치우쳐 있는지 단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론이가 적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좋아하는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가기 꺼려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힘써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신신당부하셨어요. 한마디로 구원의 길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단순히 믿기만 하면 천국, 교회만 다니면 천국이라고 귀에 듣기에 달달한 복음만 전하고 있지요. 그 이면에 주의해야 할 성경의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도수 떨어질까봐.
성도수 떨어질까봐 아니겠어요? 제대로 된 천국 백성이 아니라 교회의 숫자만 연연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복음의 진실을 외면하고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죽어서 눈 떠보니까 지옥인 거야. 진실을 외면하니까. 이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저 천국에 지금 아직도 들어갈 자리가 너무 많아. 지옥에는 지금 10,000원이야. 그래서 한성연교회는 이를 바로잡고 회복과 참된 구원에 치중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이미숙 기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우리 교회 카페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교회에 대한 소개글이 나와요. 첫째, 한성연교회는 성경적인 구원관과 영성을 추구합니다. 두 번째, 한성연교회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구하고 따르고 닮아가는 사랑을 추구합니다. 셋째, 한성연교회는 마지막 때에 흠없는 주님의 교회로 예비되기를 추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정당에도 정감정책이 있는데 교회 이런 모토로 제가 카페 홈페이지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점에서 정말 단순히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지 새롭게 다른 각도로 성경의 진실, 복음의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지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성경에 나온대요. 만약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동안 배운 대로 이구동성에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기도 해요.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승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네. 이 말씀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렇게 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답했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성경 한쪽만 보고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복음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편협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서로 충돌이 없고 모순이 되지 않도록 원만하게 보면서 복음을 여러 각도로 원만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다고 하셨나요? 사랑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랑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상하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과 예수님 답이 왜 다른 것일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야 뭐 율법 교사에게 답을 하고 율법 교사에게 답을 찾았으니 율법 안에서 답을 하신 것이 아니냐고 또 볼멘 소리를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만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는 어떤 부자 청년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어떤 관리가 동일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역시 동일하게 믿음이 아니라 사랑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것일까? 사랑이 구원을 결정한다는 메시지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을 오른쪽에는 영생을 누릴 양무리, 왼쪽에는 영벌을 받을 염소무리 이렇게 나눠서 심판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심판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운 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베풀지 않았느냐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의 진실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이 구원을 결정한다는 주장은 사도 요한의 말씀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에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에서 3장 10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해야 생명으로 들어간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사망에 거한다.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일찍이 사랑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설교 내용은 항상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새롭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항상 이거였어요. 이쯤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또 다른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의 그 내용은 사랑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랑이 구원을 결정합니다. 믿음은 외형이고 사랑은 그 내용을 결정합니다. 믿음을 결정하는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믿음과 함께 가고 동전의 양면처럼 한 몸입니다. 사랑은 믿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내용을 구성하고 그 믿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또는 사랑으로서 행하는 믿음뿐이라. 케네스의 승진 목사님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서만 역사합니다. 고로 사랑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믿음을 유발하는 행동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능력을 유발합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당신의 믿음은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쉽게 비유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하드웨어라면 사랑은 소프트웨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껍데기라면 사랑이 알맹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더운 여름철이잖아요. 지금 수박도 많이 찾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수박 먹으면서 수박 알맹이는 안 먹고 껍데기만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뭐가 중요해요? 알맹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파인애플, 멜론 딱딱한 껍질 먹는 사람 있습니까? 안에 거 먹지.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껍데기 먹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행동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결정적인가? 비교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믿음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은 또한 행함 있는 삶 믿음이다 할 것입니다. WBC 주석은 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주장하였다면 야고보는 행함 있는 삶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과 행함 있는 삶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었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지금?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를 먹이고 그를 입힐 수 있는 그거예요. 그게 믿음에서 뭐예요? 행함 있는 삶 믿음이고 결과적으로 사랑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사랑이잖아요. 야고보서의 행함 있는 삶 믿음은요 결국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똑같아요. 다를 수가 없죠. 한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한성령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초자연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헐벗고 양식이 없는 형제자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바로 바울이 말한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더욱이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배운 대로 구원을 믿음이 결정한다면 그 믿음은 사랑이 결정합니다. 사랑 없는 믿음도 없고 사랑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이에 유기성 목사님 잘 아시죠? 대형교회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 저도 좋아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사랑 때문에 자신 역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마땅한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항상 첫 번째, 최우선순위로 사랑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해 최고로 사랑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이렇게는 생각 안 해봤죠.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성경 어디에도요, 목숨을 다해 믿으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산을 움직이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분량이면 충분하다 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랑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성품을 다해라, 지혜를 다해라 하셨어요. 자기 모든 걸 다해, 목숨까지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목숨 바쳐 모든 걸 바쳐 우리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천국에서도 주님께서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해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해야 할까요? 유행이 오늘날 교인들 중에 너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적당히. 너무 예수에 미치지 말고 적당히. 은연중에 우리는 사랑받기는 최고로 받고 싶고 사랑하기는 적당히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보이신 사랑처럼 우리에게도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둘째가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적당히 사랑해도 되는 대상이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을 질투해야 하나님이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 질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를 얼마나 심각한 죄로 다루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을 제일로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사랑만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왜 이렇게 헷갈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요 평화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평화의 주님이 가족 간에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오셨다고 역설적으로 선언하고 계실까요? 자기 부모를, 자기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첫 번째라 얘기예요. 예수님을 첫 번째로 안 될 것 같으면 자기 부모라 해도 자기 자녀라 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예? 예수님만을 최고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왜?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기 부모, 자기 자녀가 하나님보다 높은 우상이 될 수 있듯이 나 자신도 하나님보다 높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게 극복이 안 돼요. 나 해요. 기도하는 이유도 나. 교회 오는 이유도 나. 말씀 보는 이유도 나예요. 관점과 초점이 나에 머물러 있어요. 극복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실상 자기 부모나 자기 자녀보다 더 걸림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내 자신이 가장 큰 골치 덩어리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섬기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예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함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자, 자기 소유, 자기 가족,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는 사람이 결국 현세 100배로 대가품을 복을 받는다. 그리고 내세는 반드시 영생을 받는다. 아멘. 이 또한 적당히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단순히 사랑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우선순위로 사랑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내 모든 걸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최고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원리가 그런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이웃도 내 형제도 사랑할 힘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선지자 박종수. 그는 교통사고 아니죠. 병 때문에 사후에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는 천국에 가서 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죽은 자가 주님 앞에 서서 받게 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는 예수를 믿었느냐? 아니에요. 너는 교회를 잘 다니고 헌금을 많이 했느냐?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똑같은 질문을 받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에.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고 체험자 하워드 스톰은 다음과 같은 통찰력 있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료 또 우리 자신을 사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료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중간에 위치하는 일은 없다. 사랑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증오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지옥을 향해 간다. 우리의 삶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 사랑합시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필수이고 사랑은 옵션, 선택 정도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예수 믿어야 천국 들어가고 사랑하지 못하면 책망은 들어도 천국까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건데 예수님은 지금의 상황이 결단코 마음에 들지 않으실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을 부르짖고 믿음 안을 강조하느라 오히려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사랑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인물 좋은 사람, 뭐 직카메라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우해줘. 그런 사람들이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더 봉사하고 더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가 자꾸 세상을 닮아가요. 힘 있는 사람들만 대우받잖아, 세상. 그건 천국의 질서가 아닙니다. 에이딘 토저는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그분을 영접했다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 발견되지 않는다. 영접하고 믿기도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최종 목표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최고 목표가 무엇일까요? 구원일까요? 믿음일까요? 기독교의 최종 목표는 구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최종 목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든 이유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만든 이유도, 천국을 예비하신 이유도 우리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거는 ing 계속 진행할 거예요. 끝나지 않아요. 영원토록. 영원 봉답 누리면서 주님과 하나님과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해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실제 사례가 있죠. 광야 이스라엘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종살이 할 때 그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의 종살이를 그리워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했어요.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래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거기서 벗어나는. 또한 기독교의 최종 목표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최종 목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데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 우리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루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 우리 믿음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도 최종적으로 사랑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을 주기 위해서? 기름 부기 위해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과 함께 부으셨잖아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부음과 대민이 성령과 겸하여서 사랑을 같이 부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어요. 우리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담대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너한테 하나님 사랑을 부었는데 너는 왜 사랑하지 않니? 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 사랑을 행사해라. 그 사랑을 나타내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증거를 드릴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 엄마 아빠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다 하나님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얘기하지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천국은 살기 좋은 곳, 지옥은 살기 나쁜 곳이에요. 천국은 안락한 곳, 지옥은 고통받는 곳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천국은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행복해. 하나님 사랑을 느껴서. 근데 지옥은 어때요?
지옥에 간 사람들, 갔다 온 사람들 그 경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한 티끌만큼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티끌만큼도 감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인간적으로 절망스럽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냥. 고통스러워서가 아니고 뭔가가 내가 굉장히 뭔가 상실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그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수 믿고 예수와 연합한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전에 없는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사람, 메이드인 천국표 하나님 사랑을 부으셨어요. 이전에는 사랑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완성하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함께 온 그 사랑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성령은 모르겠다.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다. 이런 기형적인 모습은 이제 교회에서 끝내야 돼요. 성령도 없고 사랑도 없는 구원과 사역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믿음보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근데 정작 구원에 있어서 믿음보다 사랑이 중요한지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박보영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아시죠, 여러분들? 박보영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분 스타일로 이렇게 이분 스타일로 정말 마음으로 믿게 되면, 진짜 십자가를 믿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죄를 버린 적도 없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적도 없고 좁은 길을 향하여 그렇게 걸어간 적도 없으면 이 말씀 아무리 귀에다 대고 매일 몇십 년을 들어도 그것은 그저 설교일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사랑하는 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것이 천국 가는 방법이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 이웃들, 병든 이웃들, 믿음이 약한 이웃들, 내 힘이 필요한 이웃들, 나의 몸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얻을까에만 열중하고 치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치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열매이고 그 구원을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사랑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은혜이다. 구원은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믿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사랑이 없으면 100%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결단코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자기 나라에 들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저라도 모르겠어요. 응?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왜 천국에 들여? 응?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거 좋잖아요. 자기 사랑하지 않는 자하고 그런 사람 같은 공간에 있고 싶어요, 여러분. 응? 오늘 저는 사랑하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머리에만 있고 말에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하고 배우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그 사랑이 영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을 말씀으로 가르치지만 또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였고요. 실천할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몸에 배이도록 가르쳐야 진정한 구원론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범이 되고 여러분부터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 진실로 사랑을 많이 아는 자보다는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